예, 오늘의 말씀은요, 탐욕은 우상숭배,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 무엇이든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탐욕을 가장 또 많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또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명하는데 동성애라든지 이 죄 많은 것들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을 안 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우리는 그냥 넘기면서 다른 사람에 보이는 그런 죄만 지금 지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 가장 또 우리 안에 지금 가장 큰 문제죠.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행위와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설정과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예.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 모든 것이 동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울 수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였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의로는. 그래서 행위로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요, 죄의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대로 하다 보면요, 나오는 것들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행이 뭐냐? 혼전, 성관계를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는 그런 관계, 음행이에요. 그게. 그러면 부정함, 이게 깨끗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부정함을 말합니다.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날 TV에서는요, 이 음행과 무절제한 애정을 사랑이라고 잘 포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또 마음을 쏙 뺏어서 정말 사랑처럼 아주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보면 다 부부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이 하나님 눈에는요, 이 부부 사이가 아닌 모든 성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죄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100% 만족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된 사랑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이렇게 짜릿함을 즐기려 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차마 행동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대신할까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항상 히트치는 작품들을 보면요, 죄다 금지된 사랑, 정확히 말하면 금지된 욕정을 담고 있는 이게 막장 드라마, 성인 영화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여러분 그게 재밌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왜 재밌다고 생각을 하세요? 막장 드라마 보면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다음 장면이, 그리고 이렇게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끝날 때 보면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정말 궁금한데 다음 장면에 가면 카페 무슨 이렇게 로고가 나오더니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타깝고 와닿지 않죠? 얼굴이 다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예전에 드라마 본 걸로 얘기하는데 왜 와닿지 않은 얼굴일까요? 저 혼자만 예전에 드라마 봤나요? 근데 왜 그런 드라마들이 왜 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 자체가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니까. 이 땅에는요 100% 만족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100% 만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만족이란 게 없으니까 자꾸 더 추구하는 거예요. 다 추구. 이거저거 다 해봅니다. 특히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면 정말 100%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남의 거 빼앗는 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남의 거 빼앗는 거. 이게 바람 피우는 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남의 게 빼앗는 거예요. 이게 내 거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게 빼앗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습니까? 남의 물건 빼앗는 거. 그 재벌들이 자꾸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돈 많잖아요.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이 중소기업들 이게 빼앗는 거예요. 이게 남의 거 빼앗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몸이 그걸 제일 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몸이 이 죄구나, 죄덩어리구나. 이거 시인할 만도 하잖아요. 성경만이 진리구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근데 이게 확 닿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구절인데 기억하라고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단달니다. 이거예요. 남의 거 이렇게 도둑질해서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신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목사 다 똑같아요. 목사도 육신 가졌어요. 목사부터 성도까지 육신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첫 번째 봤던 3장 5절에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가 뭡니까? 지체. 몸이에요. 몸. 여러분 팔다리 모든 것. 다 이게 다 여러분 지체예요. 이걸 죽이랍니다. 그럼 뭐 자살을 하라는 걸까요? 자살을 하라는 걸까요? 이게 뭐 얘기를 할까요? 잘라내라는 걸까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몸이 원하는 이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육신은 욕망 덩어리거든요. 이 탐욕을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아까 말했지만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격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욕은 지나친 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탐욕, 이 성경은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걸 탐욕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세상은 그거를 열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좋아 보여요. 이게 탐욕 그러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열정이라고 하면 열정 있으면 좋지.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나이키 뭐랍니까? Just do it. 그러면 이시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틀즈 Let it be. 이시 뭘까요? 겨울왕국 Let it go. Just do it은 그것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 그냥 해. Let it be는 그것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둬. Let it go는 그것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하란 말이야. 다 그 뜻이에요. 이시 원하는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문구입니다. 왜 이시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이시. 바로 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이에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이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가 몸이야 이런 겁니다. 몸이 너야.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본인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니까 네 몸이 원하는 게 바로 너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다 알아들으시죠? 제 말을? 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성경은 이 혼과 영과 몸 이걸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혼이에요. 혼. 그리고 이 몸은요. 여러분 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이 옷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 몸이 나중에는 나올 거죠. 이 몸에서 이 혼이 나오죠. 그걸 죽는다고 합니다. 이 육신이 죽어서 이 육신은 땅으로 가서
땅으로 흙으로 돼서 썩어서 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제 혼이 원하는 것과 이 육신이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이 원하는 걸 가지고 이 몸이 원하는 거 갖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이 몸이 원하는 걸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탐욕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이 자꾸 탐욕을 원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이 없고 몸만 있다면, 이 몸이 죽으면 다 죽은 거,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흙이 됐으니까.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고통도 사라지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9대1이라고 하잖아요. 슬픔이 9고 기쁨이 1이면 죽음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속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이 혼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와라, 나를 찾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이 진리를 알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몸, 이 지체, 이걸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여러분 몸은요 살과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죠. 상속받지 못한다,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 이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썩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요 썩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만 잘생겨도 그거 가지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요. 역시 암만 해도 안 통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제가 시도는 해요. 포기할 줄 모르는 접니다. 살과 피로는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몸의 말을 계속 들을 겁니까? 우리의 몸은 죄라는 암세포로 가득하여 항상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기만 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요, 이 욕심 계속 나는 거야.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 혼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복종인데,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좋은 이제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하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나 뭐 이렇게 그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주인공이 이렇게 뭐를 딱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띵 나오더니 그거 해. 그거 하면 좋은 일이야. 빨리 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이 검은 옷을 입은 애가 악마가 탁 나오더니 야, 그 쓰잘데없는 거, 야 저리 가. 뭐 쓰잘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돈이 되냐 뭐가 되냐 그런 거 하지 마. 이래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근데 실제 그게 우리 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데 갑자기 우리 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한 행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우리 몸이 자꾸 졸린 거예요. 우리 몸이 자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몸이 더 거룩하지가 않아요. 제가 언제 그걸 아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목사 되니까 이 몸이 자동으로 거룩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게 몸이 원하는 것 중에서 영적인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 몸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제 아내한테. 이 몸을 좀, 이 월마트 같은 데 갖고 와가지고 반품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제가 농담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코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몸이 자꾸 영적인 게 안 나와요, 영적인 게. 그러니까 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 많이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탐욕해서 뭐, 교회 횡령하고 뭐 그런 걸로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빠지냐? 절제 안 해서 빠지는 거예요. 이 절제. 왜냐하면, 목사들이라도 다 똑같다는 거. 몸이 다 그런 걸 원한다. 그래서 실제 뭐 정말 거룩하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잘 절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을 봤는데 그분 봤을 때도 이렇게 교회에 하도 뭐 이렇게 뭐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아주 엄청 크게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막 빚이 엄청 많잖아요.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크게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층까지 막 계속 더 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원금을 더 내라고 막 자꾸 닥달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이거 하는데도 엄청 힘들었는데 계속 욕심이 계속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건축원금 강요를 하는데 30분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도 이게 역시 목사라도 이 욕심을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눈으로는요,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 그러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건물의 크기를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의 초점을 맞춘 것은 각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들이 교회다. 정말 교회가 변화되려면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그게 더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큰 예배당이 저절로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날은요, 우리들은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이 비즈니스화 되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욕심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탐욕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인지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저의 예배는 항상 저의 설교는 변화가 없어요. 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절제해라, 억제해라, 목정해라, 이런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로 무슨 시리즈가 끝나지도 않아요. 이름의 시리즈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걸 줬는지 제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 잠에서 깨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성도들 너네들 예수님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을 하는다.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탐욕, 욕심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왜 쫓았다고 했죠? 그죠? 돈가방 지려고 돈을 횡령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 못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쫓은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쫓았기 때문에 이 만몬이 그의 신이었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의 욕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한탕주의가 더 성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박과 로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제가 요번에 그쪽에 이렇게 저희 형 제 집 근처를 가서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맨날 아니 그 동네가 그 상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자 골목인데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면 다 망한다는데 근데 또 한쪽 망하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가서 또 시작하고 망하는데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분의 돈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기에 아까우니까 투자해서 버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얼마 갖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온통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집 팔아서 그 장사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박 한번 내야겠다. 이건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도박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없이 살면 되는, 조금 더 줄여서 살면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는데, 괜히 욕심을 내가지고 장사해서 그 없는 것까지 다 날려버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주소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투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으로 이 죄로 다 날렸잖아요. 근데 원망은 누구를 할 것 같아요? 원망은 하나님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사업했는데 망했다고.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의 끝은 죄라는 거예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이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주냐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건데, 자신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관대하면서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분의 말씀은 탐욕을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는 오래전부터 해줬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항상 망하고 하나님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면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없이 살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근데요, 항상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불만이 많냐면 더 갖지 못해서. 그게 불만이에요. 더 갖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얼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억. 제가 그런다고, 목사가 그런다고 제가 줄 건 아니에요. 줄 돈도 없고. 1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 이상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서민은 이런 거 오늘 삼성 회장 보니까 14조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 조 단위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 단위도 어려운데 조 단위라니.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냐고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100억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에게는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고요. 탐욕이 없게 하는 방법을 뭘로 뒀냐면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을 해야 돼요. 이게 탐욕이 없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뭘로 만족을 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이것에 만족을 둬라. 이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만족 없는데 자꾸 헛된 거를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 이 세상 조금 더 가지면 더 만족 주겠지. 또 조금 더 가지면 만족 주겠지. 헛된 것만 지금 이게 그 헛된 것만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 거기에 만족을 두셔야 됩니다. 삼성그룹 회장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14조를 냉큼 줄 거예요. 지금 죽는 게 자기가 죽는 게 한데 14조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유익을 주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죽는 게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세상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이 세상처럼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고 쫌생이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세상을 약속을 했어요. 자꾸 우리는 70년, 80년만 이 세상 우리가 살 때만 복을 주시는 분, 쫌생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곳에서 만족을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자꾸 70년, 80년 동안 복 달라고 하면 이것만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우리 하나님은 남달라요. 스케일이 영원한 고통 없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근데 7, 80년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직도 별것도 아닌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우는 애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 7, 80년 조금 더 가져봤다. 아무 소용 없거든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거 더 가져보겠다고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심을 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로서는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의 책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서 쌓아두라. 거기서 정정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며 거기서 것들을 주시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애착을 두라고 했어요. 천국에. 그리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처럼 우리는 금과 은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 땅과 집을 더 좋아하고 부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 참 어리석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리석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놓고 주의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꿈과 소유를 잃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부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은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삼성 회장을 봤지만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여자들은 뭐 재벌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루이똥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뭐 차 아닙니까? 또 차를 좋아하는데 제 몸이 딱 그래요. 제 몸이 이렇게 TV에서 슈퍼카 이렇게 보면 이게 몸이 서민 주제에 바라는 것은 이게 슈퍼카예요. 그냥 카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게 좀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실천이 안 되는 거니까 실천을 못 하는 거니까 오히려 또 안전합니다. 이게 안전하다면. 근데 슈퍼카 보면 이 몸이 그래요. 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거 타면 얼마나 재밌을까. 야 그냥 밟으면 앞으로 쭉 나가면 야 스트레스 확 풀리나 보다. 이런 헛된 그런 환상을 줘요. 근데 제가 그 말하는 이게 슈퍼카들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평생에도 보기도 힘든 그런 차예요. 제가 미국에서 딱 한 번 봤고요. 한국에서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차예요. 아파트값 한 채, 그것도 비싼 아파트값 한 채 가격이거든요. 그런 차들이요. 싼 것도 아니고. 그런 차를 이게 이 몸이 막 좋다고 막 그래요. 근데요, 이 삼성 회장을 이렇게 보면 그런 아파트값, 아주 비싼 아파트값 한 채 되는 차들이요, 몇 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얘기하냐? 아, 저런 것도 역시 물건들은 그에게는 장난감 정도의 만족밖에 주지 못하는구나. 만족을 주면 이게 한두 대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더 사고 더 사고 또 이 몸이 그래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그냥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죽은 이후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다고 하셨어요. 그 창조자를 믿기 싫어서 세상은 자연의 진화라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자연이 바로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바위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바위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미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미신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거는 과학이라고 말하냐고요. 왜? 이 미신이 과학책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6장 20절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과학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과학책에 들어와서 미신이. 진화론은요, 모든 자연과 우주는 신으로 섬기는 범신론에 불과한 미신이에요. 근데 그게 과학책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느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교육을 받았지만 진화론을 믿고 싶으면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줬어요. 무슨 비유를 줬냐? 풍부한 소유물로 한 부자인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비유를 들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곡간이 있어요. 곡간. 근데 곡간에 자기 소출을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너무 소출이 많아.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곡간을 확장을 합니다. 창고를. 그래서 이제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기 소유물을 보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부자니까 너무 부자니까 나는 내 호나 이제 너는 부자야. 그러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탁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내 혼을 내가 네 육신에서 쏙 데리고 간다. 그러면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럼 너가 지금까지 모아둔 거 네 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고는 거예요.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탐욕을 얘기하셨죠? 탐욕을 주의해라. 그러면 이 부자를 두고 얘기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모든 부자는 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그 부자의 부를 어떻게 쓰는 것까지 하나님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번 것은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죠? 내가 본 것은 내 거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본 건 내 거라고 하는데 왜 탐욕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산 거예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redeem, 구속, 그래서 상환됐잖아요. 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죄의 노예였는데 죄를 샀어요. 죄에게부터 그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굴 거예요? 지금 이제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Lord, 저번에 봤죠? 주님, 그게 주인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과거의 죄를 위해 사용했다는 돈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을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입만 보고 지출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다 해도 지출이 많다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입은 같은데 물가가 점점 비싸져서 지출이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이 건강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와 같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이게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지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출이 엄청 많이 됩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삶과 탐욕 없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선한 행위로 오히려 더 큰 재정적인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이 10분의 1을 강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이면 여러분이 다 드리는 거예요. 종이 뭘 갖습니까? 주인이 다 갖지.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를 다시 돌려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해서 살면 더 많은 지출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많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지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탐욕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탐욕 부리는 형제와 사귀지도 말라. 이건 좀 강력하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두 절 치고 굉장히 길어 보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약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탐욕을 이렇게 부리면 사귀지 말랍니다. 즉 상대도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더 거룩하니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도 약해서 그래요. 그들과 같이 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탐욕을 쉽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절제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절제가 필요 없다는 이 구원파 같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절제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횡령하고 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식도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을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려는 목사와 성도들은요, 탐욕을 부리지 않기 위해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 절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죄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몸을 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신뢰하지 말고요. 하늘의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사회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다 뭐 옷이 될 수 있고, 많은 걸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될 수 있고, 유명세도 될 수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래.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자꾸 말하죠.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계속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떻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해 줍니다. 탐욕입니까? 절제입니까? 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항상 절제하고 탐욕,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